이혼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덮어두고 문자적으로만 적용을 하려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여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남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봐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만 조심하면 창녀와 관계를 맺는다거나 과부나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를 조심해야 될 이유도 그 여자에게 범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를 소유한 남자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여성을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고 한 남자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나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신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쫓아버리고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진보적인 힐렐 학파와 또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는데요. 이혼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 말씀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성경에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면서 배우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다라고 했을 때 저 수치되는 일은 그렇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다르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이것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혼은 배우자가 간음을 한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라고 해석을 했죠. 그런데 반면에 진보적인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매우 느슨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잘 요리하지 못하고 불에 태워버렸다거나 맛없이 요리했을 때 마음이 상한 남편은 아내를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줬죠. 또 남편이 아내의 외모가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힐렐 학파는 남편의 마음에 따라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힐렐 학파의 해석을 좋아했을까요? 샴마이 학파의 해석을 좋아했을까요? 대부분의 유대인 남자들은 힐렐 학파의 해석을 따라서 유격적 욕심을 따라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여인들이 버림받고 사회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유대 사회에는 이 일로 말미암아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유대 사회의 문제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하긴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여자들은 극소수만, 그것도 보여주기식으로,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이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혀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권이 많이 좋아졌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 사회, 특별히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를 선호한다는 그런 통계 결과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안경 쓴 여자 첫 손님으로 맞으면 재수없다 그래서 안경 쓴 여자는 택시도 못 타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에요. 또 여자가 무슨 교육이냐며 학교를 안 보내서 지금도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들도 있지 않습니까? 칠거지약이라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여자들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굉장히 앞서 나간다는 미국 사회에서도 여성 참정권이 언제 인정됐습니까? 여자들이 인격적으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투표할 수 있고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이 투표권이 1920년도에 이루어진 일이죠. 이제 고작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70세 할머니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전하여서 완주했다라는 그런 기사였죠. 노년의 나이에 42.195를 뛰었다는 것도 기사거리긴 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캐서린 스위처라고 하는 분인데요. 만 70세에 마라톤을 완주했어요. 50년 전에 이 여성분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전하고 싶어서 남장을 하고 경기에 참여했다가 남자들에게 걸렸어요. 무슨 여자가 마라톤이냐며 달리고 있는 저 캐서린을 밀치고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같이 보호하면서 달려주었던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완주는 했어요. 4시간이 넘게 걸려서. 근데 이미 결승전에 도달했을 때는 온몸이 남자들한테 맞아가지고 피범벅이 된 채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힘들게 기록을 세웠지만 육상연맹은 이러한 캐서린을 제명시켜버렸고 그녀의 기록도 실격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년 만에 저 캐서린 스위처라는 분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다시 참여해서 맞지 않고 완주를 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이를 극복하게 된 상징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여자가 뛸 수 있게 된 때는 1972년이었고 올림픽에서 여자 마라톤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때는 1984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두 번째로 여자 마라톤을 할 수 있었던 때였던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이 불과 약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일이에요. 여성들이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존재로서 인정받았던 세월이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여성들에 대한 처우, 어떤 대우를 여성들이 받았을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남편이 하루아침에 변덕을 부려서 아내를 쫓아내버리면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해지는 거예요. 여자가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죽으라고 내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킬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남성들의 성적 착취와 폭력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성들이 그렇게 물건 취급을 하고 소유물 누린 것처럼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혁명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성을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성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는 남자들만이 갖고 있는 남성성이 있죠. 여자는요, 여자들만이 갖고 있는 여성성이 있어요.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남자에게는 남성성으로, 여자에게는 여성성으로 하나님이 나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눠주신 남성성과 여성성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까리타스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 그래서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둘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부모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녀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구현,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요 사랑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는 아버지라기보다는 엄마에 가깝지 않습니까? 유산을 물려달라는 얘기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인데 보통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다리몽둥이가 부러지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 많은 아들을 다 용납을 해줘요. 그리고 유산 갖고 떠나버린 아들이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동구밭까지 나가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아들의 귀향을 학수고대하는 그 엄마와 같은 그런 사랑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또 시편 23편에도 보면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의 상은 진수성찬의 밥상이죠. 진수성찬의 밥상을 차려놓고 내 새끼야 많이 먹어라 엉덩이 두드리면서 자녀를 먹이시는 엄마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버지처럼 엄하게 꾸짖고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엄마처럼 상처를 싸매주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사랑하고 위로해 주시는 엄마 같은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남자에게는 남성성으로, 여자에게는 여성성으로 주셔서 둘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내게 붙여주신, 섭리 가운데 붙여주신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내를 그렇게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어요. 이 돕는 배필이 무슨 뜻입니까? 돕는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도움, 원조 그런 뜻이고, 배필은 크네게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무엇과 동등하다, 상응하다, 무엇과 짝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돕는 배필을 풀면 도움을 주는 동등한 짝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자라고 해서 열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제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에벤 에셀, 여기서 에반 에제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돕는 나라고 하는 에제르와 여기서 나오는 에반 에제르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하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렇게 보니까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미스바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레와 번개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 에베네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반석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죠. 그래서 에제르는 그냥 돕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도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다는 것은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 배우자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돕는 배필을 여자가 남자를 내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결혼식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아내에게 남편 내조 잘하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내조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동등한 동역자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사실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수세에 몰리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을 때 그 위험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저 멀리서 흙먼지를 날리며 말을 타고 달려오는 확실한 지원군, 이것이 에제르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배우자는 나를 살리는 존재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에요. 남자에게 여자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돼요.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영적 전쟁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함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말씀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 이런 가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는데 자기 멋대로 쫓아내버리고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요. 당신은 이혼에 대한 견해가 샴마이 학파의 견해입니까? 힐렐 학파의 견해입니까? 어떤 조건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그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말씀에도 아멘을 안 붙이면 어떤 말씀에 아멘을 붙이시려고 합니까? 다시 저기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힐렐입니까 샴마입니까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느 쪽도 아니다. 무슨 성경적인 기준으로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제정하셨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인들을 내쫓고 있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한다. 여기에 집중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가정을 사람이 임의대로 깨트리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음이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한 영으로 묶어주셨어요. 근데 내가 임의대로 싫다고 이 여인을 쫓아내버렸어요. 내가 쫓아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영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사람과 나는 하나예요. 근데 내가 이 여인을 버려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다. 다른 영을, 하나로 묶어져 있는 곳에 다른 영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간음이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니라. 합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정욕이나 욕심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돕는 베풀로 대우하지 않고 물건처럼 그렇게 버리는 행위, 그리고 그렇게 내 욕심을 따라서 버려놓고 내 욕심을 따라서 또 다른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기 번역이 조금 오류가 있는데요. 19장은 번역을 잘 해놓고 왜 마태복음 5장은 번역을 이렇게 이상하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간음하게 하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버린 여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한다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원문에서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버림받은 여자가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버리는 행위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다.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이 간음이라 그러면 이혼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분사의 독립적 용법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문법에 맞게 번역을 다시 하면 누구든지 여자를 버리고 또 다른 결혼을 하는 것은 간음이나, 네 마음대로 여자를 버려놓고 또 네 마음대로 결혼을 한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가깝게 사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여자를 버리고 결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이 지금 제가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간음이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이 간음이다. 그러므로 핵심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당시 철저한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간음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간음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경계하라 그러셨어요? 눈을 뽑아버리는 심정으로,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심정으로 간음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 마음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함부로 대하고 버리지 말라. 네가 만약에 그렇게 버렸다가는 그것이 곧 간음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돕는 배필이요,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대상이지 물건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신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이런 배경을 다 빼버리고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남자가 여자를 고대 근동처럼 그렇게 막 함부로 마음에 안 들면 밥 못했다고 내쫓아버리고 이혼하고 그렇게 하나요? 오늘날이 그런 사회입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상황은 무시한 채 문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혼을 간음이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무조건 죄악시해요. 이혼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이혼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혼 장애, 그 혼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수찬정지, 성만천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개신교에서는 이혼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도록 권장하지만 상대가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해 줍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이 이혼에 관련해서 논문을 썼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보수적으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근거들을 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청교도들도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안 되지만 상대 배우자에게 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요?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가정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이 관계가, 이 파괴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혼을 허락해 주는 것으로 믿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행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간음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관계, 한 영으로 묶여야 될 그 관계 가운데 다른 영을 가져와서 간음죄를 범한 그 배우자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불신 배우자가 믿음의 배우자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이혼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을 전도해 보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끊임없이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절대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이 결혼을 파탄내려고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면 도저히 나랑 같이 안 살겠다는데 어떡할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세 번째는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이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지 못하는 성적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우자에게 숨기고 결혼을 했다가 들통이 난 경우죠. 청교도들도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가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가 지나칠 정도로 폭력적이라든지 아이들을 학대해서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그러한 폭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도무지 오래 기다려주고
그가 회심하고 돌아오고 변화되기를 기다렸지만 그 악한 마음이 강팍해져서 양심에 화인 맞아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때 내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자꾸 이 관계가 내 자신을 파괴하고 죽이는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결혼 관계가 무조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모든 율법이 그러하는 것처럼 율법이 중요하지만 율법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답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나쁜 게 아니에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사람들을 조종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불도 켜면 안 되고 음식도 해먹으면 안 되고 설거지도 하면 안 되고 온갖 잡다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인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안식일은 그렇게 사람을 올가매고 억압하고 강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공급받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안식일에 매여가지고 안식일에 종노릇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지 그 근본 원리, 정신을 알아야지. 주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혼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혼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성들이 존귀한 존재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성경적인 근거로 이건 이혼을 해도 돼, 이건 하지 말어, 요 근거 되니까 요 근거 가지고 죄인들이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혼하자, 그거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에서 한참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결혼 생활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고 그 영혼이 핍절하게 메말라 가고 있는데 율법의 말씀이니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 편에 주님께서 서주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혹시 이혼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이혼에 대한 말씀을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스스로를 얽어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거기에 눌려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혼한 지체들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누구 집에 이혼했, 이 개굴 요한계시록 그 개구리가 막이라 그랬죠. 그게 더 큰 범죄예요. 그 더 큰 범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어디서 함부로 판단합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교회 안에서 오히려 이혼에 대한 편견이 너무 강해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한 지체들이 위축되고 상처받고 마음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다가 어쩔 수 없이 그런 힘든 일을 당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지 이혼한 사람들을 향해 편견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이 그거를 너무 싫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 말 없이 따뜻히 품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일순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또 이런 성경적인 이혼의 조건들을 얘기하면 또 악한 사람들은 그래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희생적으로 품고 하는 이런 의무와 책임감을 회피한 채 이기적인 욕심으로 성경에도 이혼 조건이 있던데 청교도들도 그랬다며 하면서 너무 쉽게 또 이혼을 선택해버리는 경우, 이거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이혼할 수 있다 말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최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 마음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갈라서고, 그러면 이 땅에 끝까지 결혼 생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또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아버지의 사랑, 까리타스의 사랑을 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해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 되면 내적 치유도 하고 인지 치유도 공부하고 마미디 입시도 써보고 자꾸 성화의 과정들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을 잘 헤아리시고 우리가 우리의 결혼 생활이 아름다운 결혼 생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되, 대신 너무 극단적인 경우, 너무 고통당하고 자녀들도 상처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조건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조건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뭘 말씀하세요? 이혼의 관점에서 결혼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서 우리 주님이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이혼하는 일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혼은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며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틀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혼이 괜찮다, 잘못됐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자, 이것이 이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부르잖아요. 그 신부가 계속해서 반역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용납하시고 품고 기다려주셨죠.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문제가 많고 죄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화시켜서 변화시켜 가시려고 역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 어떻게 합법적으로 헤어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고 변화시키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참아주셨으면 나도 참아줘야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애를 쓰고 더 낮아져서 헌신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우리의 배우자들을 돕는 배필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배우자는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신적인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더불어서 이혼에 대한 편견을 거두고 아픔을 경험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 신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